오늘은 레위기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일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은 끝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넘치는 모습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과 정함을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거룩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속죄는요,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없는 일로 여겨짐이 바로 속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드리는 것과 그 외에 하나 더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따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죄가 드러날 경우나 그때 속죄를 드렸고요.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될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할 것만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속죄일은 평소의 속죄제와는 다르게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된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속죄일에는요, 평일에 용서받지 못한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에 인해 누적된 성소의 오염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을 맛봅니다. 죄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긴 태도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덮어짐의 은혜가 있어야만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장소에는요, 지정한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마저도 여러 정결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정한 날에 총 3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속죄일에는 3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우선 자신의 죄를 가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로는 속죄제를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몸을 씻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 제물을 삼았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얀 세마포는요, 겸손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 자각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염소의 피를 취해서 지성소를 위에서 뿌리고 회막 위에서도 피를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요, 3번에 걸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백성은 물론이며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회막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마치고 난 후에 대제사장은요,
회막 앞들에 있는 번제단에 속죄하는 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번제단 내 귀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만드는 의식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게 되고 백성들은 1년간 범죄한 모든 죄를 속죄받는 일이 이날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장소에는요, 이 지성소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요, 거룩함이나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과 질서는요, 거룩에 위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나머지 남은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들을 다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볼 때,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들을 보게 될 때요,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죠. 로마서 3장에는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속죄를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죄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기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